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리 높여 마음 깊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찬양은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때 부르는 찬양인가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 3절을 보면서 3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분의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맘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이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품에 몸을 쏘소. 능력에 발로 덮은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여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1여전도에 찬양 가능하신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1여전도에서 찬양으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김창진 집사님, 네, 이렇게 남성분들이 우리가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또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센스쟁이시구나. 네. 오늘 또 이렇게 오전 설교를 그거죠, 권사님 맞죠? 오전 설교에 이렇게 기반하셔서 이렇게, 센스가 진짜 만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 만점이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사역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일일이 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오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가득히 채워져서 이 오후 예배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는요, 베델의 신앙입니다. 베델의 신앙.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야곱의 인생은 쫓기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 도망 중에서 그는 루스더라라는 그곳에서 머무는 그 순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베델 신앙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어려운 순간들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어려움과 또한 건강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장 야곱이 외로웠던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을 품어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을 위로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등장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베델의 신앙이에요. 베델의 신앙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요, 현재에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미래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체험한다라고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환난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비현실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둥을 세웠다라는 히브리어 마체바라는 단어인데, 마체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는 표현입니다.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랑 만난 이곳이 베델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야차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구별된 자리다, 거룩한 자리다라고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구별된 자리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베델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이,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만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은요,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분의 동행을 느끼는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빚진 자처럼 살아간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 빚쟁이야, 돈 내놔,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지극히 감사한 마음이 있기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요, 누군가가 인생 속에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기억하거나 아니 그때 당시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교회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생생활에 너무 치이다 보면요, 계속 치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까? 그런 의문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베델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내가 비록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베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베델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럼 베델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임재를 다시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이일식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내가 많이 까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문제 없습니다.
다시 또 아는 사람이 말씀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잊었을 때 다시 누군가가 나에게 기억해 주도록.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잊고 사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3번은 설교하잖아요. 기본 이렇게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하는데 전혀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사람이 좀 힘들어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하는 순간 저는 그래. 아니야.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토록 바라던 자리인데, 내가 그것을 놓고,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배부른 소리예요. 배부른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베델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만과 불평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러시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베델 신앙으로 돌아오면요, 가장 나를 어려운 그때, 내가 힘든 가장 그 순간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절대 불만을 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간절히 바랍니다. 불만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불만을, 때로는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불만을 갖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만을 갖고. 표정에 다 드러나요. 표정에. 불만을 갖고 교회 나와서. 때로는 목사마저도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마저도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막 표정이 막 화가 나 있으면요, 불편하잖아요. 마음속에. 왜 우리 성도님이 오늘 저러실까? 왜 우리 성도님이 저렇게 힘들어하실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기억하면서 그 인재에 머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병문안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요, 오늘 베델의 신앙은요, 오늘 보세요. 그 루스더라라는 자리예요. 루스더라라는 자리가 베델이라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속적 현실이 거룩으로 재해석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스더라라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미 이름을 넣고 거기서 야곱은 그냥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외롭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에게 말씀을 주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가 이제는요, 세상에 속한 그러한 루스더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가 머문 그곳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곳이 재해석되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경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고통을 당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고 박정희 권사님 소청과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우리 신재민 집사님, 그리고 정공남 권사님 또 뼈가 부러지셔서 지금 또 치료를 받고 계시고, 현경진 장로님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말 어렵게 인내하심으로 살아가시거든요. 그럼 그런 생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구나. 계속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지?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역 자체가 그럼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고, 그냥 힘들고 지치고, 기쁨이 없는 사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요, 이 상황들을 재해석한다면요, 달라져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에게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힘이 더 난다니까요. 비록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병상에 누워 계셔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더 힘이 되고 더 열정적으로 더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이, 루스더라는 것이요,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베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만큼은요, 야곱은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다. 사람들은 루스더라라고 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바라봅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도님이 갖고 계신 신앙과 어려움들을 바라보겠습니까? 베델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외롭게 지금 돌베개를 베고서 혼자 쓸쓸히 누워 자고 있는 그 자리가 루스더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 있겠지만, 표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었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 자리는 루스더라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그러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루스더라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신앙교회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델은 세속적인 현실이 거룩한 의미로 재해석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님의 삶을 그냥 문제덩어리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20절을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에서요. 지금 야곱은 서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약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엄숙한 서원은요. 그 엄숙한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정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다짐하는 것입니다. 신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언약 밖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언약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약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약입니다. 계약과 마찬가지예요. 계약. 세상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계약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옛날에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개를 하시다가 이제 개가 어느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끝나는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진정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무엘 목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진정 되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잃고, 많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 약속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제 심재민 집사님 병문안을 했어요. 병문안을 하는 중에 집사님이 저희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뇌졸중 때문에 의사들의 이야기 소견을 들어봤을 때 처음에 말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표현도 꽤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그런데 그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신재민 집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하니까 목사님 기억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다행히 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계시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우리 이정훈 장로님이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죽으실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근데 껴나보니까 살아계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든 단어는 기억을 못 하세요.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단어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집사님, 내가 여기서 나가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요? 네, 그겁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사실 녹음해놓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회복하셔서 교회에 돌아오셔서 또 방황하시면은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런 오디오를 갖고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정인 집사님이 병상에서 가장 기억한 것이 그것 아닐까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델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언약을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델 신앙으로 돌아온다. 그럼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베델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22절을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베델은 헌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언약을 체험하고 이제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요, 헌신과 봉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고 박정희 권사님을 보내드리며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장례 예식을 준비해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비록 어머니를 잃었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겠구나,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힘써주시면서 장례를 준비해 주시고 그 모든 가정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헌신은요, 성도님의 헌신은요, 본인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11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내가 다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10분의 1을 요구하시니까 10분의 1만 드리겠다.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11조를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 오늘 말씀처럼요, 11조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11조 생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구분이 있잖아요. 10분의 1, 10분의 9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헌신과 예배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베델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나오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최소한 내가 하나님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금요일만큼이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고 한번 오십시오. 네. 제가 안 오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함을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금요일만큼 한번 오십시오. 같이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베델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베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델을 통하여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베델을 통하여서 체험한 하나님의 언약과 베델을 통하여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의 섬김으로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베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그리고 브라질 땅과 한국 땅 위에 그리고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